참 좋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음향이 아직 디지털이라 이게 우리가 잘 활용할 줄 몰라서 좀 이제 그런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9세기에 영국의 최고의 소설가로서 지금까지도 천재 중에 천재라고 불리는 찰스 디킨스라는 작가가 있었습니다. 19세기입니다. 그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12살 때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관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빚을 많이 지게 되고 결국은 감옥에까지 가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 그래서 12살 된 이 찰스 디킨스는 어쩔 수 없이 산업전선에 뛰어듭니다. 형제는 18명에다가 둘째로서 산업전선에 뛰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두약을 만드는 공장에 취직을 해서 겸수공으로 취직을 해서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일을 하게 됩니다. 12살짜리가. 그때부터 그는 그런데도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늘 긍정적으로 웃으면서 얼굴에 미술 띠면서 살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너는 뭐가 그렇게 좋으냐? 그러니까 찰스 디킨슨이 하는 말이 저는 희망을 갖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또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희망대로 소설을 썼어요. 어쩌면 많은 분이 알 수 있어요. 위대한 유산, 또 올리버 스위트라는 명작을 남겨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그런 작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희망을 바라본다는 것,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긍정적인 일이 되고, 쉽게 말하면 나쁜 쪽으로 생각하면 나쁜 일이 일어나게 되고요, 좋은 일을 생각하면 좋은 쪽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환경이 어떤지 간에 그거에 구애받지 말고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그런 내용인 거죠. 북이스라엘의 8대 왕 아하시야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자꾸 침입을 해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 나라가 강대국이 쳐들어오니까 힘을 쓸 수가 없죠.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다가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누구였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생 부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신학생이 신학 공부를 하다가 죽었어요. 아이들 둘하고 남겨놓고 또 거기다가 뭐까지 남겨놓고 빚까지. 저는 죄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신학 공부할 때 내 식구 먹고 사느냐고, 한 달에 교육전사 사례비 30만 원 받아가지고 내 식구 먹고 살아가느냐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어쨌든 그래 빚을 많이 졌어요. 저도. 어쨌든 근데 저는 죽지 않고 살았는데 이 신학생 생도가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이 여인이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거기다가 빚을 준 그 사람이 안 갚으니까 독촉하면서 언제까지 안 갚으면 너의 두 아들 데려다가 종으로 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1절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나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이제 엘리사 선지자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무엇을 도와줘야 되는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이 여인이 말한 듯이 내 남편은 믿음이 있는 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당신이 알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거에 관심 갖지 않습니다. 너는 어떠냐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어떠냐?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남편이 신학생인 건 상관이 없습니다. 너는 어떠냐?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너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느냐? 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엘리사의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를 고민해 봅니다. 첫째는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입니다. 2절에 보면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아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뭐라고 묻느냐 하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라고 묻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의 믿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뭐 원하는 건 뭐냐면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교회를 졌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믿음으로 했느냐는 거예요. 네가 교회를 졌을 때에 새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넌 그걸 믿음으로 했느냐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니 내게 말하라. 되게 중요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말하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을 하실 때에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무엇을 보냐면 우리들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남편 믿음은 상관없다. 왜? 신앙생이니까 믿음 좋은 건 당연하지 않느냐. 그 네 남편의 믿음을 말하지 말고 네 믿음을 봐라. 너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면서 성전을 드리면서 네게 있는 게 무엇이냐 물었었다는 거죠. 너 뭐가 있느냐? 네가 하나님의 몸내 성전을 짓는데 너는 무엇을 드릴 거냐? 네게 있는 게 뭐냐? 저는 없습니다. 똑같아요. 이 여인도 없잖아요. 가난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네 집에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 여인은 가진 게 없었어. 또 다시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이 집이라는 말 있잖아요.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말할 때 집이라는 말 있잖아요. 성경에서 집이라는 말은 가끔 우리들의 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음.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뭐냐 묻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네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내 마음에 있는 건 뭐냐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도 한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욕심으로 교만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물으셔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들 마음에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잘 됐네. 우리들 마음에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세상 것으로 가득 차가지고 주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역사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성전을 짓고 성전 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성전을 지었지만 성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사람의 냄새가 많이 난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엘리사는 이 여인의 믿음을 자꾸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빈 그릇을 빌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빌리라는 거예요? 빈 그릇을 빌리라. 3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였어요? 기름 조금밖에 없어요. 기름 한 그릇. 한 그릇이라는 얘기는 이제 옛날 성경 한 병이라는 한 그릇이 얼마나 되느냐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활 필수품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름이에요. 음식을 먹을 때도 해야 되고요. 또 등불을 킬 때도 해야 되고요. 또 사람 몸을 씻을 때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한 그릇이라는 얘기는 사람 몸을 씻어서 한 번 씻을 수 있는 정도의 양이에요. 굉장히 적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저도 이제 샤워를 할 때 오일로 하는데 얼마나 하니까 뭐 2방울 3방울이면 돼요. 한 그릇이래야 한 번 쓸 거니까 굉장히 적은 양이에요. 그 양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가진 게 많지 않아요. 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가진 게 많지 않아요. 어쩌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기름 한 그릇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한 번 쓰고 없어질 것밖에 없을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많이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 여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가진 거 그거냐? 알았다. 가서 이웃에게 두 아들을 시켜서 빈 그릇을 빌려라. 뭘 빌리라는 거예요? 빈 그릇을 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빈 그릇은 뭘까요? 뭐를 여러분 준비해야 될까요? 이 빈 그릇은요, 마음이에요. 네? 마음을 많이 준비해야 돼요. 세상 것을 버려내버려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 있잖아. 욕심들, 교만한 것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들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빈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들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마음이 뭐되는 거예요? 많이 있는 거죠. 그걸 비워봐야 돼요. 비워야 돼요. 비는 대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해 보면 그렇게 되었어요. 그 여인이 아들들에게 이야기해서 빌릴 대로 다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복 주세요. 너 가진 게 뭐냐? 예,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가진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또 숨겨요. 어떤 때는 자랑을 하려고 하고 굉장히 중요할 때는 나는 없다는 거예요.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건강도 안 되고. 뭐 할 때는? 주님께 충성할 때는.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원할 때는 저는 없습니다. 저는 약합니다. 저 시간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건강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는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없어도 만들어 와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면 없어도 어디서 만들어 와서 그것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정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빈 그릇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뭐하라? 네 입을 크게 열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졌는데 크게 열은 줄로 믿습니다. 보기에는 좁아 보이잖아.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분 여기만 꽉 차가지고 오부 예배 드린다고 해보세요. 예? 해보세요. 난 저를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저쪽 땅 있는 200평에다 다시 짓자고 얘기가 나오겠죠. 여러분,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장소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입을 어떻게 여느냐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교회가 작아서 안 돼. 목사가 능력이 없어서 안 돼. 성도들이 헌신 안 해서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을 크게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죠. 빈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다른 데로 가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갔어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갔어요. 왜? 거기에 해답이 있었어요. 오늘날 성도들이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어디로 달려가야 될까요? 성전으로 달려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시간대에 맞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분명히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자들마다, 이곳에 와서 삶의 문제 가지고 몸부림치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이 입을 여는 거예요. 오늘 말씀 4절입니다.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아멘. 빌려왔어요.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여러분, 문을 닫는 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급한 일이 있으면 문을 닫아야 돼요. 무슨 문? 세상 문을 닫아야 돼요. 성전에 와서 다른 거 닫아야 돼요. 세상 거 닫아야 돼요. 성전에 와서 예배하면서도 문 열어놓고 세상 거 생각하고 앉아 있으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요? 문을 닫고 두 아들과 들어가서 거기에 집중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두 아들과 이 여인이 양동이를 놓고 기름 그 한 그릇을 놓고 그릇을 놓고 뭐 했을까요? 먼저 뭐 먼저 했을까요?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가난해서 이렇게 됐는데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제가 빈 그릇을 놓고 그림을 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문을 닫고 기도해야 돼요. 새 성전을 지었잖아요. 하나님이 이 성전을 통하여 저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도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성전 잘 졌어요. 따뜻해요. 좋아요. 육아실도 있어요. 또 아동부실도 있어요. 어디서 들어가든지 기도하든지 간에 문이 열려 있어요.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을 닫아야 돼요. 문 안 닫으면 기도 안 돼요. 예? 불을 왜 끌까요? 기도할 때. 제가 우리 통상기도 수요일마다 불을 끄잖아요. 왜 그럴까요? 집중하라고. 여러분,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문을 열어놓으면. 마음 문을 열어놓고 세상을 향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하겠냐고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문을 닫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여인들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세 번째, 기름이 그릇에 다 찬지라.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름이 그릇에 다 찬지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준비한 그릇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차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원 배달교회 새로 건축을 했는데 이 집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 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입니다.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어떻게 했어요? 그릇이 다 찼어요. 뭘로? 기름으로. 준비한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준비했잖아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잖아요. 네? 뭐 하느냐고? 성전을 짓느냐고. 뭘로? 기도로, 물질로 다 준비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아름답게 차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게 되지는 않았어요.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가 드린 그 준비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쁘게 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채워지면 얼마나 기뻐요. 네? 여러분, 채워지는 기쁨을 알아요? 저는 통장에 저금을 해보지 않았지만 통장에 저금이 돈을 모여서 조금 쌓이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전부 다 우리 교인들 저와 비슷해서 저금을 안 해보시는 것 같은데 기쁘죠. 채워지는 기쁨이 있어. 성도들이 한 명 왔을 때요. 성도들이 한 명 우리 교회에 왔을 때에 그 기쁨은요, 목사는요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우리 이 시스템 난방을 하신 사장님께서 오셨는데 우리 장로님이 전도를 했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채워지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다 찼어요. 예? 뭐 했다고요? 다 찼어요. 꽉 찼어요. 더 이상 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어떻게 했어요? 이제 그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준비한 대로 다 준비해 놓으면 꽉 차잖아요. 끝이에요. 계속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 다 찬 것이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고 넉넉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다 찬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뭔가 부족하잖아요. 늘 우리들 인생 보면 뭔가 부족하고 아쉽고 뭔가 적은 것 같고 그런 것 같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 말씀 보면 작은 것으로 기적 이런 게 많잖아요. 출애굽기에 모세,
하나님 불렀잖아요. 네게 있는 게 뭐냐는, 네 손에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지팡이 하나예요. 뭐라고요? 지팡이 하나. 그 지팡이로 뭘 갈랐어요? 홍해를 갈랐어요. 누가 역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했기 때문에.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 있잖아요. 어린아이 도시락이에요. 점심 도시락이에요. 오병이어가. 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린아이 점심 한 끼라니까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 드려줬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장정만 5,000명이 넘고도 남았어요. 그 작은 것이. 제가 며칠 전에 선교했는데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변했어요.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됐잖아요. 누구의 손에 들려줬더니 예수님의 손에 들려줬다.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다 찬 인생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가진 게 없고 능력이 없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것을 하나님의 손에 들려주려고 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뭐가 문제라고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이 여인을 보세요. 이 여인이 믿음이 없었다면 그 엘리사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했을까요? 근데 그는 믿음이 있었어요. 남편만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여인도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그걸 알았어요.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 순종하라. 순종해서 빈 그릇을 모여놓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에서 다 찬 그릇이 다 차게 되었다는 거죠. 기름이 그릇에 다 찬지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순종은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순종이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서원배달교회가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이 IMF 시대에, IMF가 아니죠, 더 어려운 시대, 코로나19 시대에 성전을 건축했어요. 시작을 했어요. 성전, 코로나19가 한참 진행될 때에. 뭘로? 믿음으로. 가진 거는 없었어요. 계약금 있었나? 1,000 얼마. 그리고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저는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봤어요. 그래, 우리들이 하면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속에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어요. 저는 확신이 있어요. 성전을 짓고 성도들이 복을 받는 것, 간증이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을 해요.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 이 성전을 짐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셔서 간증이 있는 사람이 많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왜? 드렸어요. 드렸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꽉 차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예요. 성경은 1배, 2배도 아니에요. 최소한 30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 됐냐면요, 결론이에요. 빛을 감고 남은 것으로 생활하라. 오늘 말씀 보면, 실제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빛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은요, 신앙의 인격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인격이 좀 변해야 돼요. 고상하게 가야 돼요. 이 여인이 기름이 채워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와 해서 자기 거니까 그냥 갖다가 팔아서 빚 갚고 생활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았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갔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적을 일으켜 줬다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엘리사의 마음이나 이 여인의 마음 똑같았어요. 엘리사도 갔다가 당연히 갖다 팔아서 빚 갚고 생활하라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할 거를 알았는지는 몰라도 자기가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 하나님 나에게 줬을 때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 선지자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게 안 했잖아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사 선지가 왔더니 엘리사 선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팔아서 빚을 갚고 나머지로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요 항상 넉넉하게 충분하게 이루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광야에서 길을 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잖아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남아서 쌓아두지 않아. 왜? 내일은 또 주실 거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넉넉하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걱정하잖아요. 또 뭘 걱정하고 있을까요? 이제 우리 대출 받으면 어떻게 걱정할까? 네?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당연히 저와 여러분이죠. 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한 그릇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또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요. 네가 있는 게 뭐냐? 예, 이겁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입을 크게 벌려라. 그것을 통하여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이 여인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됐어요. 뭐가? 빚이 해결되었어요. 그는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두 아들과 행복하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성전을 드리면서 이 여인처럼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어디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제가 목회 서시에 썼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드리면서 기도해서 우리 백성들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성전 오기가 그때 쉽지 않았어요.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 다 들어달라는 거예요. 제게 간절한 소원이에요. 목사의 소원이에요. 뭐가? 성도들이 잘 되는 것이.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줘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해달라.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날마다 응답받고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날마다 하나님 만나고 변화되어서 새 사람 되어서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통하여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그 작은 것을 통하여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름이 그릇에 닿던지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주신 은혜와 복이 항상 다 차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